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고 주님은 우리의 죄를 가슴에 안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또 이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우리 중에 이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도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또한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하를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속함을 받고 백성된 사람들을 구원받은 그날 곧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고 이 세상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백성을 끌어내가지고 다 가꿔진 그곳으로 인도하신 게 아니라 어디로 갔어? 자유를 줬지만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될 게 너무 많은 땅. 이 땅이 무슨 땅이야? 그러니까 고난이 많고 시험이 많고 이 싸워서 이겨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싸움터입니다. 이 세상은 싸움터입니다. 죄와 싸워야 되고 마귀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을 통해서 사탄이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이런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과 지혜를 얻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만나게 될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어떻게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리고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만날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비슷한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되 누구에게 준다고 해요? 누구에게?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에게. 그러면 너희는 누구야? 한 사람 아니에요. 복수야. 모두에게 준다는 겁니다. 이는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말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라고 단수로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구하는 이마다 단수잖아. 이마다 each person인 거예요. 그건 뭐냐? 기도하면 응답받겠다는 약속은 누구에게나 하셨지만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만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필요를 얻으려면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그런 열쇠이고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를 머리로 알고 있다고 해서 응답이 줄줄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 이걸 아셔야 합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몰라서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은혜받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못 받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고 그러니까 회개를 누구든지 다 해야 되고 그걸 무엇으로 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잖아. 기도를 통해서. 오늘날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요. 또 믿음이 있긴 한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또 믿음은 있다고 그러는데 세상을 이길 능력은 없어. 그러니 구원 받았다고 말을 해. 그럼 능력이 없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24절 보면 성경을 기록한 그 당시 세계 최대 항구 도시인 알렉산드리아의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왔어요. 이 사람이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고 있지만 그는 요한의 물세라만 알았어요. 물세례. 우리가 교회에서 주는 물세례. 회개하고 믿으라 할 때 그 회개 그 물세례. 근데 성령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입니다. 능력의 종교.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하면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 능력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는데 무능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봉사를 하는데 일을 열심히 하는데 섬긴다고 섬기는데 기쁨이 없어. 왜? 내 속에 성령 충만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아주 현저한 특징인 것이에요.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재미없고 이거 하나님 믿는 게 뭐야? 이런 생각하게 되고.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를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를 생각 안 해.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내가 뱀을 잡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얼마 전에 목사 하나가 시험을 했잖아. 물을 걷는다고 해서 물을 걸으다가 빠져 죽고, 그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 독사굴에 손 넣은 독사가 물면 내가 여기 독이 오면 고치지 못하면 죽는 것이지. 이 말씀을 그렇게 이용하면 되겠어요? 자신의 영웅심을 만족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하면 병을 고친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지 않는 병 고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탄도 그 능력이 있어 없어요? 있으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성령을 주십니까? 밤낮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주의 영이 있는 곳에 가장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잖아.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어요. 이 자유를 느낄 수가 있다면 이 삶 살면서 그 어떤 고난이 와도 내게 어떤 행복감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조금 더 빼앗기지 못해. 내 기쁨에서 조금 더 나를 위축시키거나 나를 다운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유하면 누가 자유케 한다고?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와 하나님의 영은 함께 가는 거예요. 늘 성령이 충만한 곳에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천국은 성령 충만으로부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전에 들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능력 받아서 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 잘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건 부수적인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 영이 내 속에 있으면 예수님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5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무릇 아버지께 일컫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여기서 그가 내 것을 가지고 오라 할 때 그는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인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다른 건 몰라도 예수에 관한 이야기라면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나이가 8, 90세 이 세상 살다 보면 다 늙어가잖아. 이제 누구라도 나이가 비록 늙어서 8, 90세 노인이라 하더라도 성령의 바람이 그 마음을 주장하면 생기가 돋는 것입니다. 시편 92편 12절에 이렇게 쭉 그 밑에를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부비가 없도다. 하나님의 전 가까이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은 것처럼 늘 그 성 안에, 궁정 안에, 그 안에 있는 그런 나무들, 아무리 늙어도 열매 맡으면 청청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가면서.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게 식물에만 비유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모세도 그랬잖아. 나이 많았을 때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더라. 정신력이 쇠하지 않는 거예요. 비록 몸은 늙어도 정신력이 쇠하지 않으면 누구보다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보다 빨리빨리 알아듣고 대답은 늦게 하지만 머리는 벌써 이해하셔.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우리 어머님도. 그런데 만일 우리가 어떤 일을 집중적으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그 이유를 또한 성경에서 찾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하나님 뭐 이래 그렇게 생각하고 좌절하고 때려치고 그럴 게 아니라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 2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우리가 지은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버려졌다는 거예요. 멀어졌다는 거예요. 잠언 1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뭔지 한번 보세요. 나의 그 잠언 1장 23절에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므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거기 뭐가 나오냐면 책망이라는 말이 나와. 책망. 나의 잘못을 꾸짖는 것이니까 누구나 본성적으로 책망을 좋아할 리가 없어요. 책망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책망하는데 유익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기준이나 뜻으로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책망을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단에서 책망이 계속 나가는 거잖아. 사실 1년 10달 내가 여러분들 칭찬하는 거 별로 없지나 별로 칭찬을 못해. 왜냐하면 성경이 끊임없이 책망하니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리고 목사가 열심히 그걸 얘기해 줘야지.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해서 내가 체화돼야 되는데 듣기 싫지. 전부 책망이구나. 1월 1일부터 무슨 얘기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자식 잘 되고 가게 번성해서 이거 얘기할까요? 여러분 자식 잘 되고 가게 번성하고 돈 많이 벌고 막 그러면 여름에 뭐 사? 보트 사지. 겨울에 뭐 사? 어디야 저 플로리다에다가 별장 하나 하겠지. 그래서 너무 추워서 제가 한 달 동안 플로리다 다녀오겠습니다. 우리 모두 가족 갑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어떻게 교회 안 나오지? 가만 안 나오지. 뻔하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은 지금 여러분에게 딱 맞은 거야. 그게.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믿음을 더 키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힘들어. 근데 당연히 힘들어. 이게 다 책망이지 뭐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았으니까 지금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게 책망이지 뭐겠어요. 그래도 받아들여야 돼. 아 그런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2023년 새해 꿈은 무엇이지? 내게 주시는 건 뭐지? 이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하라고 그러잖아. 찾으라고 하잖아. 두드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원수 맺는 일이 있어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인데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예수님을 악한 자, 불의한 자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들면 안 돼. 이런 사람 살려두면 안 돼. 어디로 들어갔어? 십자가에 처형을 한 거예요. 가장 강한 형벌입니다. 그 나라 전복 로마 정부를 뒤집으려고 그러다 걸린 사람들 있잖아. 반정부 사람들이나 십자가 처형하는 거예요. 신학시대의 강도는 돈 좀 뺏는 거 그런 걸 강도라고 그러는 게 아니야. 그런 강도도 있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때는 왜냐하면 검열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아무 단어나 쓸 수가 없어요. 나라 정부 반역죄들 다스리는 벌을 받았어.
예수께서 엄청난 벌을 받은 거예요. 너희가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고 베드로가 막 지적을 하는 거야. 베드로가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은 유대인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하냐 베드로에게 물어요. 이런 얘기 막 할 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지, 구하라는 거지, 두드리라는 거지. 베드로가 물었어. 그런 사람을 네가 죽였어? 너희들이 죽였어?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하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너희가 각각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회개하라. 얼마나 듣기 싫은 말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와 공의를 베푸시고 환난에서도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자, 기도는요, 나 개인과 하나님과 관계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같이 해도 1대1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거 기도 속에서 교제하는 건 1대1인 거예요. 1대1. 무리로 하는 게 아니라고. 무리 속에서 같이 기도를 해도 여러분 공통적인 제목이 있지만 그 다음 개인 기도할 때 개인이 만나잖아. 사람이 고독할 때, 외로울 때 주님을 만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마지막으로 생각되는 바로 그 시점, 내가 처절한 고통 속에서 마음 아프고 상처 입은 것, 그런 아픔이 있을 때, 그런 시점,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 놀라운 비밀이 우리의 고독의 아픔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개인적인 만남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유혹의 소리에 그냥 빨려 들어가지 말고 그 마음의 창을, 내 마음의 창을, 내 눈의 이 방향을 주님께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그 대화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아 방주 다 알죠? 노아 방주. 날이 청청한데 노아가 방주를 져요. 사람들에게 얘기했더니 참 농담하고 있네. 뭐하고 있는 거야?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미쳤어.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어. 100년이 넘는 동안 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년도 못 참잖아. 한 달도 못 참잖아. 성경 읽기 시작하자 그리고 한 3일 읽다가 때려치고. 그만 100년이 넘는 동안 날이 청청한 그런 가운데 노아가 배를 만들었다는 거, 이 믿음이 얼마나 큰 겁니까? 방주의 문을 닫았어요. 방주의 문을 닫고 3층 꼭대기 45cm 아래에 조그만 창 하나만 딱 남겨놨어요. 조그만 창, 옆에 문은 다 닫고. 왜 그런지 알아요? 고문 불고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 쳐다보라고. 하나님만 향해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의 도움 구하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음성만 들으라고 꼭대기 창 하나만 열어놓은 거예요. 이 세상의 홍수를 멸망하는 그때에 열린 창 하나를 통해서 하늘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경외했던 그 노아의 신앙,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또 기도를 했어요.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를 자백합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주의 종 선지자의 말을 외면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 주옵소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황무한 우리 민족을 다시 번성의 복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얼마나 이 기도가 간절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셨습니까? 그런데 늦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그에게 달려와서 이렇게 말해요. 은총을 입은 다니엘아,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이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다 하셨단다. 그런데 응답을 가져오는 기간이 22주나 걸렸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다. 이 어려움을 미가엘 천사장이 도와서 내가 올 수가 있었어. 기도가 응답이 벌써 됐는데 다니엘한테 찾아올 때, 기도 응답 찾아올 때 20일이 걸렸는데 사탄이 계속 방해해요. 여러분, 기도하면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방해 요소가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너무 이게 길어서 막 뛰면서 하는데 이거 아셔야 돼요. 무엇보다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만족할 만한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 보면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옵니다. 그 기도를 향연과 함께 받아가지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서 다나다 갖다 붓고 금향로에 그것이 가득 채워지는 날 쏟아 부었더니 지진이 나고 내성이 나고 번개치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그 기도 양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할 만한 때가 되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 모든 일에 순종하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리고성 있잖아요. 여리고성이 아무리 강해도 주께서 한 번만 후하고 불면 다 무너질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쉬운 방법으로 무너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보고 돌으라고 그랬어요. 거기를. 너희 모두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라고 했어요. 성을 한 바퀴씩 돌 때 아무 말 하지 말고 돌라고. 제사장들은 나팔 불고 일에 되는 날에는 7바퀴 돌라. 그리고 내가 외치라 명령할 때 함께 외쳐라 그랬어요. 언제 눈을 떠야 돼요? 여기 보니까 이른 새벽에 일어나라고 그랬어. 그런데 이른 새벽에 어젯밤 피곤해서 못 일어나, 이따 저녁에 일어날까요?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기는 해도 내 생각대로 멋대로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7바퀴를 돌라고 하면 7바퀴를 돌아야지. 힘이 든다고 6바퀴 돌고 그만두고 잠깐 쉬었다 간다고 쉬거나, 또 7바퀴 돌라고 했는데 조금 더 돌겠다고 7바퀴를 돌라고 그러는데 내가 조금 더 뭐 하면 하나님 더 기뻐하겠지. 아니, 하나님은 이미 기쁘시고 영광스러워. 여러분이 기도를 아무리 해도 그렇고, 여러분이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그렇고, 무슨 일을 하나님 위해서 한다고 그래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더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7바퀴 돌으려면 7바퀴 돌면 되는 거거든요. 순종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구하라고 했으니까 구해야 되고, 찾으라 했으니 찾아야 하고, 두드리라 했으니까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모자라 삶의 방향을 잃으셨습니까? 무슨 일을 처리할 방법을 모르십니까? 전도할 대상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까? 교회에서 무엇을 봉사할지 모르겠습니까? 찾아보셔야 합니다. 구하고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해서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과실은 전도의 열매를 뜻합니다. 육신의 자녀를 낳는 것도 복이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천하를 얻는 것보다 귀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열심히 하면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너무 길었어요. 정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그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꼭 필요한 것을 구하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자에게 그분이 아까워할 것이 없습니다. 구한 것 이상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가정마다, 개개인마다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감사함으로 마음에 담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셨사오니 새로 맞이하는 한 해는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의 소리에 귀와 눈의 문을 닫고 마음의 창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더하여 각 가정마다 합당한 기도 제목을 갖게 하시고, 또한 각 개인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더하게 하셔서 형통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함께 설명하십니다.